사슴이 시냇물 찾는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주염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도 길은 한 마리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작은 목자 음성 양이 알더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이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이경미 부교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은 어땠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무슨 강도를 잡는 것 마냥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4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저 12 중에 하나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유다라는 이 말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 설교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선한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고 목격했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룟 유다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 나무 막대기인데 몽둥이를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서 이르되, 그러니까 눈짓이나 말로 서로 이미 사전에 약속된 합의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저게 유다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나사렛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 더 이상 나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나는 당신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저랬다면 괜찮겠는데 입을 맞추면서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47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그런 와중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저 곁에 서 있는 자, 저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군인의 그 귀를 자기의 칼을 빼서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행동 참 철부지 같은 행동이고 베드로의 저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것이 아닌데 미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군인의 귀를 떨어뜨린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행동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거잖아요, 저게. 또 가룟 유다만 온 것이 아니라 군인 한두 사람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여 명은 데리고 왔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군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자기들 제자들 다 죽일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까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저 행동은 철부지 같은 행동이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내가 낮에도 성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너희들도 봤는데 왜 대낮에는 나를 잡지 않고 이 밤에 깜깜한 밤에 이 새벽에 와서 나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잡으러 왔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인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의로운 종으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그 성경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베드로는 그 전에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갈 거라고 맹세를 했지만,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배 혼니부를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 마가일 겁니다. 마가. 지금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겉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지금 마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 얘기죠.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께 모여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한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제자들도 찾았고 새벽 4명부터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5,000명 이상이 몰려와가지고 결국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정작 고난을 당하실 때는 저 겟세마네 동산뿐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도 아무도 같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군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다. 그러나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은 허락하라. 제자들이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 혼자 기도하라고 하시지. 제자들이 이런 위험할 처할 것을 뻔히 알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이유는 제자들이 이 일의 목격자가 되어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지금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 새벽 깜깜한 밤입니다. 겟세마네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길이 있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다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소 제자들이 잘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밤중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달아나면서도 마음은 아팠겠죠. 주님을 저 혼자 버려두고 지금 자기들이 살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으로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몸으로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겉옷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해 보면 마음이 짠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들은 어떤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는 진정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때로 희생당할 그런 순간도 있을 텐데 때로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이야 호언장담하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순간 오면 목숨을 바쳐야 될 순간이 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순간이 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제자들처럼 다 도망갈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저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의 저 모습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왜 저 도망가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겪고 또 천국까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까지 다 들었는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하나의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너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또 자고 있었고 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까지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동산에서 다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제자들 보세요. 호언장담했지만 다 자고 있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저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요즘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다가 열왕기 역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서를 쭉 보면은 많은 왕들의 나오죠? 근데 왕들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왕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저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갔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 이게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대다수 왕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북왕국은 한 명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악했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남유다도 다윗을 비롯해서 몇몇 왕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 조금 강성해지면 교만해서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호언장담은 하지만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 왕들처럼 저 제자들처럼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기도 안 하면 우리도 저 악한 왕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왕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저들은 주변 강대국들에게 SOS를 치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왜 애굽을 너희들이 도울 수 없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냐. 자기들이 의지하고 찾았던 그 나라들한테 망했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저 제자들의 모습이 저 나쁜 제자들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살아보니까 아내 말이 옳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 아내 말을 들으면 성공할까요? 왜 조용해요? 남자분들만 얘기해 보십시오. 아내 말 들으면 성공하나요? 우리 박상모 부교님 어떠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말을 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아내 말 들으면 가정이 평안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부부의 말 중에 남편의 믿음이 있으면 남편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남편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지 무조건 아내 말 들으면 성공할까요? 무조건 남편 말 들으면 성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나오죠. 욥이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환란이 욥의 가정에 왔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욥이 아내 말 들었어야 될까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될 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욥의 말이 옳았죠. 그래서 욥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예배의 동산에 올라왔으면 내려가실 때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내려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딱 내려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저런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하면서 저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근데 제자들의 저런 변화는 어디에 왔는가? 이제 자기 자신을, 호언장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천국까지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을,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결단으로, 맹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따라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면, 예수 함께 안에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돼.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끝날 것 없으니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렴.